오늘은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사람은 그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둘째로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자, 혹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본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미 이 가련한 인생과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첫째로 너희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자녀를 잃은 어느 어머니가 몹시 괴로워하며 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신앙 친교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 그곳에 참석한 또 다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자녀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녀는 자녀를 잃어서 슬퍼하던 그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참으로 사실임을 그 슬퍼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반항적인 의지를 복종시켰고 즉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남자들과 여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그들을 의존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며 정령 유년 시절에는 그 코의 호흡조차 매우 약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사랑은 고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최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멈추십시오. 또 인간이 정치적으로 우상화되거나 그들의 가르침이 맹목적인 추종에 의해 우상화되는 많은 경우들을 일일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인을 우상화할 수 있고 특정한 후견자를 우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장 우선적이면서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지존자를 노하시게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며 또한 그분의 보좌를 다른 이에게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 본문을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다음으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뢰의 대상으로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전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졌던 가장 큰 기만들 중 일부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과 파멸을 가져다 준 큰 투기에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직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의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솔직하고 무뚝뚝한 농부 같아서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니다. 자, 저는 나중에 바로 이런 사람이 회사 규모를 부풀리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전형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호주머니를 단단히 채워두고 그가 투자하라고 초대해도 그저 미소만 짓겠지요. 하지만 순박한 정직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경계를 풀 것입니다. 승합차에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슬쩍하는 여인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식이 당신의 슬픔을 덜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땅한 선을 넘어서 맹목적인 확신으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특히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특정한 성직자나 설교자에게 의탁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은 바보이며 또한 당신의 바보짓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배우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스스로를 어떤 사람의 발치에 둠으로써 혹은 맹목적으로 그를 따름으로써 그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어떤 사람에게 과도한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어야 할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뭇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예의와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어야 하며 그 직무상 그럴 만한 자에게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성품으로서 추종자들에 의해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저는 우리가 결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첨꾼들과 노예들이 될 것이며 더 나쁘게는 우상 숭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슬픕니다. 어떤 회중들 가운데는 설교가 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특정한 덕망 있는 비평가에게 묻습니다. 대중은 마치 양떼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틈새가 있을 때 만약 한 마리가 그것을 통과하면 모든 양들이 따라갑니다. 만약 그 주동자가 무신론자이거나 신신학에 빠진 사람이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론이란 양심의 빈약한 대체물이며 의와 진리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양심과 의와 진리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언제 숨을 쉬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비굴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군대에 속한 병사들이 그분의 탁월성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그분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침에서나 계명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경배하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자, 또한 동일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라고 명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남자나 여자, 또 부유한 친척, 혹은 영향력 있는 친구로 인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당하는지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음담패설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들에게서 비웃음을 당하고 위선자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 두려워 분명한 자세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유층에 속하는 자들 중에는 대다수 신분 높은 자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특정한 예배당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어도 그들은 유행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거나 눈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 사람이 두려워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내세우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주제넘은 짓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조금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표에 근접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비굴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또한 사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르게 보존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가르침과 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그들의 바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견해가 그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자신과 우리에 대해 근심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도 옳지 않고 저것도 옳지 않으며 그들의 의도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웃의 유익과 신앙의 덕을 세움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되지는 말고 어떤 분별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슬퍼하지도 맙시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만 우리는 서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견하려는 형제들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여, 설령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도록 합시다. 진실로 정치적인 단체, 대중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에게 큰 근심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근심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일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치안 판사들이 아니고 독재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의복을 깨끗이 유지하고 신실하게 경고하고 이 악한 시대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적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 생각의 전체 영역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영원히 사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삶과 죽음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도록 또 사탄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를 구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 중에 최상이면서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영혼에게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관련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섭리적인 돌보심과 관련해서도 저 위대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왜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전체를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성경이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회의주의자들이 논쟁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논쟁하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평안히 가십시오. 왜 당신이 최근에 새로운 의심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당신은 최근에 나온 새로운 독을 맛보기를 바랍니까? 모든 일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악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당신의 양심을 더럽힐 뿐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 듣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와 은혜의 교리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은밀한 기도로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당신의 주님과 나눈 5분간의 교제가 이 한가한 잡담을 5년 동안 나눈 것보다 낫습니다. 평안히 가고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위 신앙 고백자라고 하는 어떤 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섭리가 없다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속죄의 희생이 없다 말하고
또 다른 이는 내세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미친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서 멀리 떨어집시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나를 만날 때에 나는 멈추어 서서 그에게 좋은 밤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그의 코에서 내뿜는 공기는 선한 것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